말씀 나눕니다. 레위기서 26장은 순종에 대한 축복입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복,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에 있어서요, 또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표된 우리의 기업 물러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말씀, 우리가 나눔 가운데에 레위기서 26장의 말씀은요, 특히나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 그렇죠? 모세오경 가운데에 창세기서 2장 3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10가지의 즉 10계명, 즉 일반적 율법, 그 가운데 있어 제2계명과 4계명,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과 또한 안식일에 대한 계명에 대한 순종하는 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복, 그 시아의 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를 담고 있는 것, 레위기서 26장의 강해 설교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26장 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26장 1절의 말씀은요, 특히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10계명에 기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그 우상의 숭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그 안식일에 대한 그 샤밧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또한 해설하여서 우리들의 각 가정, 그 교육 공동체, 미크라 코데시, 그 성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탐구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절의 말씀 가운데에 우상을 바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우상은요, 엘릴과 베셀이라는 단어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엘릴은요, 헛된 그리고 우상을 의미하고 있으며, 베셀은 우상과 또한 형상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엘렐과 베셀에 대한 그 단어가 이 두 가지로 우상으로서 표기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송아지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신들만이, 눈에 보이는 신들만이, 또한 지어져 있는 신들만이 그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손으로 빚어낸 그 모든 것들이 엘렐과 베셀, 즉 헛된 우상이며 형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에 대하여서는 바로 히브리어 따라하십니다. 마스키트. 이 마스키트라 함은 우리의 손으로 조각한 것, 또한 만든 것, 그리고 그 조각상이지요. 우리의 만든 형상, 우리의 손으로 조각하여 만든 형상, 그리고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요, 엘릴과 베셀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요, 우상, 엘릴과 베셀, 그 모든 것 또한 우상에 속하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마스키트라는 이 상상이라는 정의를,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마스키트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으로 굳이 만들어내지 않아도 우리의 상상을 통하여서 생성해낸 그 대상들, 그것들이 바로 우상인 엘렐과 베셀이 될 수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서 26장 1절의 말씀을 히브리 언어로 해석함 가운데에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부처라는 우상이 있고요, 조상신이라는 우상이 있고요, 성모 마리아라는 우상이 있고요, 교황이라는 우상이 있고요. 그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상상 즉 마스키트로 말미암아 빚어낸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고 당장 내려놓는 죄인의 삶을 그치는 우상 숭배의 삶을 그치는 하나님의 법도에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가진 자의 삶, 그 삶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 얻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에게 그 마스키트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그 우상, 그시요? 엘렐과 페셀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배는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다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샤하는 바로 몸을 구부리다 또한 절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상이라는 엘렐과 또한 페셀 또한 마스키트 또한 샤하라는 이 세 가지 또한 네 가지의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레위기서 26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1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즉 헛된 상상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허리를 구부러뜨리지 말아라. 그는 그 삶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것이 제2계명에 대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구체성, 규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의 헛된 상상이 만들어낸 그 신에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사야서 44장 17절의 말씀,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 이 마스키트로 말미암아 그 우상들에게 샤하, 몸을 구부리고 절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는가?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사야서 44장 17절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날마다 그 조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우상 숭배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마스키트, 그 상상으로서 빚어낸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살아갈므로 멸망의 삶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는가? 날마다 곰곰이 살펴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은요, 제2계명을 통하여서 누가 복을 받고 누가 화를 입는지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제2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출애굽기 20장 4절로부터 6절에 기록되고 있는 제2계명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복을 받고 누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화를 입게 되는지 멸망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즉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3 그리고 4대는 몇 년입니까? 300년 그리고 400년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출애굽을 감행케 하신 것이요, 그 역사와 또한 이유와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담아 전파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말씀을요, 우리가 그저 흘려 들으면 안 돼요. 듣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국률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미크라 코데시, 그 성령의 본된 거룩함을 입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굳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만 합니다. 또한 지켜 행해야만 할 것임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즉 생사하복의 주권자 되신 예수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 내가 친히 그의 죄에 대하여서 갚는다.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 화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즉 6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손에 만져집니까? 그 음성 귀에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붙잡아 보신 분 계십니까?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만져본 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손에 잡힙니다. 귀에 들려요. 눈에 보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대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모셔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비결을요, 날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주는 것 마냥, 여러분, 어려운 것을, 대단한 것을 해주는 것 마냥 하나님을 동양아치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지금 뒤에 제가 드리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 되어야만 하는지 아십니까? 또한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은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이에요. 아주 기본인 거지요. 또한 그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성경을 강론하는 것은요, 그 믿음을 증거하는, 증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 마냥,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 마냥 우리가 남들에게, 타인에게 공치사하는 듯한 그런 도구들이 되어버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게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은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인지 음부의 권세에 속하여 있는 것인지 어떻게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차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어요. 근데 차에 치이고 났는데도 우리가 몸이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일편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부터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깨달고 말하고 행동하고 여기는 것에 대하여서 옳다고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를 사모하는지 보시려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지 보시려고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기적을 이뤄내지 못합니까? 이사를 나타내지 못합니까?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귀신이, 흑암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또한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그 생명은 건드리지 아니함 가운데 그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도키마죠. 그에 대한 믿음을, 충성을, 나에 대한 그 믿음을, 충성을 시험해보라 라고 하십니다. 그의 모든 초가상간이 다 풍랑과 풍파를 맞아요. 그의 자녀, 그의 모든 종들, 그의 모든 소유물,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욕하라고 죽으라고 하는 자신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 쉐힌, 그 종기가 남 가운데에 하나님을 욕하라고 죽으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 하나님의 의를 거스러 살아가는 자신의 아내와 무엇이 남았지요? 깨진 질그릇과 탓하고 남은 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탓하고 남은 그 죄 가운데에 앉아서, 그 절망 가운데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듯 그는 깨진 질그릇으로 자신의 쉐힌, 그 종기를 긁습니다. 아주 박박 긁어내요. 이게 뭐지요? 나병한 자의 귀를 통하여서 우리는 동일하게 알아봤습니다. 관통해서 알아봤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뉘우치려고 고칠 개를 날마다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 상황에서마저도 욥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날마다 자신의 몸을 깨진 질그릇을 긁어보는 말미암아 자신을 점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욥기서의 욥의 환난, 그 가운데에 나타난 고백을 통한 교훈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날마다 이 욥의 고난, 이 환난을 통하여서,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이 도전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미크라코 되시고 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 여러분, 한 대가 100년입니다. 여러분, 10대는 1000년이에요. 100대는 10,000년입니다. 그렇다면 1000대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신 1000대는요 몇 년입니까? 여러분, 사도들 또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심판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 그 시야의 복을,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리고요, 불순종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5절의 말씀이시요. 여러분, 사도들 또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켜야 할, 하나님께 지켜야 할 도리, 그것을 행하게 하는 바로 양심을 하나님이 모든 인류 가운데에 각기 창조하여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핵심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을 그 누구도 거스르거나 부정하거나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식물, 동물, 하나님이 내어 비추시는 달빛과 햇빛, 수많은 별,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요. 물이라는 것을 목으로 마셔 넘긴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그것들을 가지고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말입니다. 엘릴과 페쉘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마스키트, 그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만들어낸 그 우상들, 그 엘릴과 또한 페쉘들을 만들어내서 그 우상과 형상, 그 헛된 우상과 형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삶을,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그 삶을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경배직 샤하,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 는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의 삶보다 내 부모를 더 사랑해요. 내 남편을 더 사랑해요. 아내를 더 사랑해요. 내 아들과 내 딸을 더 사랑해요. 내 친지와 이웃들을 더 사랑해요. 나의 명예와 나의 금과 나의 은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삶의 끝이 어디일까요? 멸망 위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할 기회, 즉 우리의 기업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고요,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한 파악이 안 되게 계신 분들은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로마서 1장 19절로부터 23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요, 바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 겨자씨 1mm에 불과한 작디 작은 그 겨자씨, 또한 흔하디 흔한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조차도 우리는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동물과, 즉 멸망할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요,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배가 고프면 사료를 찾아요. 간식을 먹고 싶으면 주인을 찾습니다. 간식을 달라고 조릅니다. 여러분, 똥이 마려우면 똥을 쌉니다. 오줌이 마려우면 오줌 쌉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개, 그렇죠? 짐승과 다른 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무엇이 다릅니까? 개도 자신이 배 아파서 난 자신의 새끼들을 돌봅니다. 우린 돌보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짐승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간식을 먹는 것, 그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목표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 짐승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라는 믿음을 통하여서 증거해내야만 하는, 이 땅에서의 이방인이며 나가는 힘을 증언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을 섬기는 일이 바로 우상의 숭배의 삶입니다. 바로 샤하하는 삶이지요. 몸을 구부려 또한 절하는 그 삶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이 무엇이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의 삶이라고 일컫는데, 이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지 분명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또한 그것을 확증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혹은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행태에 대한 삶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탐구하기를 원합니다. 탐독합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참으로 우리에게 낯설지만은 않은 단어들입니다. 또한 주제들이지요. 우리는요,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여유가 없음 가운데에 라카흐, 취해야 된다. 뭐지요? 경작의 복이지요.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초로부터 취해야 했은 그 아담과 하와가 취해야만 했을 그 라카흐, 또한 취함으로 말미암아 지키고 준수하고 보존해야만 해야 했을, 그리고 감시하고 주의해야만 했을 그 경작의 복, 그 샤마를 해야만 했을 그 태초 인류가 받았던 그 복을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동일하게 내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도 이런 말이 있어요. 호박이 넝굴째 들어왔다. 근데 발로 차버린다. 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경작의 땅, 그렇죠? 라카흐의 땅, 그 취하면 되는 땅, 그 어떠한 것을 수고하여서 우리가 땀 흘려서 또한 씨를 뿌려서 물을 줘서 햇빛을 쬐서 우리의 노동으로서 거둬들인 수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심으시고 모든 것에 물을 주시고 모든 것에 햇볕을 더하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들을 취하여, 즉 라카흐하여서 이것들을 샤마르, 계속해서 영위하여 나아가면 되는 그 경작의 복을 내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참고하신 가운데에 우리는 이 말씀, 태초로부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복 취하지도, 그렇죠? 즉 받지도 또한 보존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무엇 때문에? 바로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가 일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저 흔하게 내뱉는 말이냐, 추상적인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3장 6절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장 6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 여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 즉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 이게 왜 이생의 자랑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9절로부터 23절의 말씀 가운데에 기록에서처럼 특히나 21절의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바로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허망하여졌습니다. 기뻐하지도 아니하였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서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각기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감으로써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상 숭배의 삶을 삶으로써 이 라카흐, 취하여야만 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그 경작의 복을 날마다 내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탐구해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서 3장 6절 다시 나눕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신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감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아주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내 가족이 삽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뭘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내 가정 가운데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성도라, 미크라 코데시라, 에클레시아라, 즉 성행이요 교회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하와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곁에 나아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이때는 이번만, 지금만, 이때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그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멸망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창세기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 그 하와, 그 하와의 태에서 난 그 모든 자가 죄와 사망, 그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태 가운데 있어, 멸망의 태 가운데 있어 태어날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멸망의 태, 그 저주의 태를 누가 끊기 위하여서 육체의 몸을 입고 성령의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의 기업물을 실 이 유일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서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희년에 대한 규례, 그 가운데에 우리의 기업물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만 하는 이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예표된 말씀을 통하여서 굳세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선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기업물을 주시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하게 하실 이 그 유일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멸망에 대한 시험, 페이라조이지요. 헬라어로 따라하십니다. 페이라조. 페이라조는 멸망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에 반대되는 믿음에 대한 시험은 도키마조. 따라하십니다. 도키마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는 이 땅 가운데에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 즉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의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에게 날마다 명하고 분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부하심에 따라 우리가 승전보를 날마다 올리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시야의 복을, 그 경작의 복을, 라카흐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 페라조의 시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낼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그 시험에 봉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바로 광야의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교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백전백패입니다. 날마다 기근과 핍박과 날마다 환난과 공고와 날마다 발을 동동 구르는 멸망으로 치닫는 삶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날마다 불만족이에요. 날마다 핑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에게 나의 잘못을 전가시켜볼까? 전염시켜볼까? 날마다 이런 투기한 뿐이에요. 날마다 헛된 영광을 쫓아 멸망으로 치닫는 그 도키마조가 아닌 그 페라조의 시험에 스스로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9절의 말씀 또한 참고하시고요. 그 시험에 봉착하지 아니하며 그 시험에 우리가 비록 봉착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부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시험은요, 이 페라조의 시험은요, 너무나도 날카롭고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두꺼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이 시험에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 시험에 우리가 봉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광야 가운데에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받으신 그 시험은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셔서 뭔가 죄를 짊어지셔서 죄를 지셔서 뭔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하지 않으셔서 받으신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욤키프르 욤카파르 가운데에서 그죠? 아자셀의 염소 가운데에 그 광야로 보내진 그 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즉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험 가운데에서 이 시험의 궁극적인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시편 91편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신 마귀입니다. 뭘 통해서 시험했다고요? 시편 91편 11절로부터 12절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는, 우리를 멸망의 삶으로, 멸망의 끝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도 시험하였는데, 그리고 그 시험 받으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 알려주신 핵심이, 그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한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인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는, 강론하는 삶을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누이고 하나님에게 해주는 것이냐, 공치사해야 되는 것이냐, 아주 비상식적인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그 강교를
그 엄습함을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데, 미리암의 노래와 같이 날마다 승전보를 올릴 수 있는데, 언제인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또한 가르쳐지켜 행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유세할 것이냐, 그런 아이템들이 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요, 우리들은 인지해야만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만 돼요. 여러분, 날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녕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되어서 음부의 권세에게 죄의 멍에를 짊으로써 날마다 패일하죠. 그 멸망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멸망으로 빠르게 내다름질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 가운데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아 계속될 수 있습니까? 길러질 수 있습니까? 라카흐, 그 경작의 복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창조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창조되는데, 이 성령님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임재하시는데 무엇으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어떤 열정, 우리의 어떤 막 고결한 생각,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은요, 특히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어떤 해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직전까지 먹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그 만나, 또한 신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이것들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들의 배를, 줄인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른 목을 축여주시기 위하여서?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예표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재우시고 그들을 마시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먹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마셔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함 가운데에 하나님께 경성하는 자의 기도, 즉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드리는 그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그 자만이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로부터 그 인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 삶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6장 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서 2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용해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가 용해합니다. 너희는 내 안식은 바로 우리가 알아봤던 대로 히브리어 샤바트 하고 샤밧이라고 하는데, 샤바트라고 합니다.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규례를 통하여서, 또한 안식년의 규례, 또한 희년의 규례를 통하여서 쉼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하며 하나님께 대한 의지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안식의 개념, 또한 안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단지 육체적인 노동을 그치는 것만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즉 영혼의 구원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샤밧, 즉 안식일, 또한 안식년의 개념을 통하여서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히브리어 언어로서요, 히브리어 원어로서 안식은 샤바트라고 표기하고, 또한 안식일은 샤바트라고 합니다. 샤바트, 따라하십니다. 샤바트. 셰퍼트가 아니고요, 샤파트입니다. 샤파트. 샤파트는 바로 안식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궁극적인 구체적인 어원은 밝혀지진 않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안식이라는 바로 샤바트, 그죠? 바로 샤바트를 통하여서 그 어근을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샤파트라는 것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과 안식일의 개념을 굳이 구태여 나누자면 샤바트와 샤파트의 개념으로서 나뉜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나누려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히브리어 언어를 준비했고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요, 히브리어로 따라하십니다. 미크다시. 여기서 말씀드리는 미크다시는요, 미크라와, 그렇죠? 가도시 혹은 코데시, 특히나 카도시라는 어원의 그 뿌리가 더 강한 것이 미크다시인데요, 미크라와 코데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미크라 코데시, 우리가 이 미크다시를 분해하여서 표기하면 미크라 코데시고요, 이것들을 합성한 이 언어는 이 레위기서 26장 2절에 담겨져 있는 성소, 그렇죠? 성회는 미크라 코데시라고 우리가 발음하고 표기하였고, 미크다시는 성소, 또한 거룩한 장소라는 것들로 분별하여서 구별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미크다시. 또한 미크라 코데시, 미크다시, 바로 이것들이 성회, 또한 성소,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외해야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안식일의 핵심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귐, 즉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저 안식일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인다, 이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왜 지키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조차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밝게 빛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였으니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개념, 그 핵심은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즉 영혼 구원에 있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죠? 권위적인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명령이 더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 시아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라카흐, 시암의 복을 얻게 하시려고,
율법을 더하신 거다. 단지 율법과 심판, 즉 미시파트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권위적인 존재에서 그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안 지켰다고 해서 미시파트, 그 심판만 해버리시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존재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허나 규례를 더하세요. 후카라는 혹은 율례 혹은 법도라는 것들로 채용해서 쓰는데 이 후카라는 히브리어 후카 따라하십니다. 후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도우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강하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해 설교를 모두 다 나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할 때에 이 말씀의 깊이를 다 이제 이해를 하세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피리안 교회 유튜브 강해 설교 그 폴더에 창세기부터 지금 듣고 계시는 레위기서 26장의 강해 설교까지 모든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영상이 다 저장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레위기서 26장 또한 앞으로 계속되는 강해 설교를 여러분들 개역 개정판 성경을 사셔서 읽으심 가운데에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 다 같이 알아보는 아주 귀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거머쥐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샤파트, 그죠? 샤바트의 개념보다는 샤파트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봤지요. 샤파트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샤파트.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샤파트가 아니라 샤바트지요. 쉬었습니다. 쉬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다시 샤파트,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는 그죠? 영원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긍휼의 복이에요. 또한 경작의 복이에요. 여러분,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그렇다면 왜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에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우상 숭배의 삶을 위하여서 날마다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의 차이입니다. 분별이에요. 거룩이에요. 코데시, 카도시예요. 카도시의 삶이지요. 이 삶으로부터 우리는 가장 먼저 분별되어야 됩니다. 여섯째 날까지 힘써 일하는 것조차도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서 힘써 일하는 것이 되지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육체의 노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노동, 무엇을 위하여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힘써 일하라. 그리고 일곱째 날 무엇하라? 안식, 샤바트, 즉 샤파트로 안식일을 기념하라. 왜? 이 세상의 애들, 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지어주고 우리들에게 더해 주신 그 만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는 그들과 똑같은 노동을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내어 비춰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카도시하여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법도 이 후카를 통하여서 거룩해지라 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를 해라? 궁극적으로 불의의 제물로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뻐해야 될, 감사해야 될, 또한 하나님께 그러므로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의 안위와 보위와 또한 너희들의 만족과 유익을 삼으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육체의 노동을 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경성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즉 샤바트로 개념하여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표이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그 속성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어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나의 법도를 지켜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뭐를 통하여서? 본된 삶을 통하여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안식일을 범하고, 그렇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어떠한 소산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들도 우리를 쫓아서 저것이 맞나 보다 핑계거리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뭐를 영광으로 받으시는지를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특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이들의 기준과 같이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을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안식일, 일요일이요. 그 일요일에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단 하루만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인 것이 아니라, 우리 1년 365일이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목표로 하여서 목적을 두고서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우리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을 7일로 우리가 정하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일주일 가운데 하루인 일요일 하루를 빼고 6일은 다 그러면 우리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부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요일에는 교회 건물에 나가는 날, 성경책 읽는 날, 노래 부르는 날, 박수 치는 날, 아멘 하는 날, 먼지 덮인 성경책 펴는 날 정도로 우리가 치부시켜 놓고 하나님께 마치 나 갖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까운 10원짜리와 같은 시간을 옛다 라고 하면서 동냥을 하는,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하는 우리가 얕잡아 부르는, 낮잡아 부르는 그 대상들에게 하는 행위를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에 대한 여러분 규례이며 핵심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정의이고요. 여러분, 1년 365일이 무엇을 위하여서, 누구를 위하여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야만 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무엇으로 얻지요? 믿음으로 얻어요. 근데 믿을 수가 없다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1년 365일을 무엇을 위하여서 일해야 하는지를 모르며 누구를 위하여서 일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서 일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자들 또한 행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 삶 자체가 죄인의 삶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핵심은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가축까지 언급을 하실까요? 모든 것이 all of them,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1년 365일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되는 1년 365일이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선택하여서 살아가는 자, 그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불순종하는 자는 화를 입습니다. 기필코 그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삶에서 돌이켜서 순종의 삶으로서 이 삶을 영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시야의 복은 물론이고요. 페일하죠. 그 멸망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그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아니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자유와 방종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한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지막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지막 영생의 기회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도키마저와 베라조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서 다시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또한 기록하여 파랄람바노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화 감동에 내주교 통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인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랄람바노 따라하십니다. 파랄람바노 이것은 바로 인계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31절로부터 3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1년 365일 우리는 날마다 먹고 그죠? 마셔요. 무엇을 막 행해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우상 숭배의 삶을 위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죠? 우상들에게 샤하, 그렇죠? 엘릴, 페셸, 그 헛된 우상과 형상들에게 마스키트, 그 형상들을 상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조의 내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에게 우리는 샤하, 몸을 구부려서 절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그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32절 유대인에게나 즉 율법에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그 철학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럼 무엇이든지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거룩한 본 여러분 미카라 코데시의 삶, 그 교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삶이 뭐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누구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어서 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방관하면 됩니까? 죄에 대하여서 괜찮아 사랑해 라고 해도 됩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나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우리가 순교를 할지언정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도신경 가운데에,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드러나 있는 그 뜻조차도 모름 가운데에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의 기름 물을 이가여 하와의 태에서 난 자 그 모든 자가 속량받을 수 있는 유일하시니, 속량하실 유일한 이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하와의 태에서 난 그 모든 자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업 물을 이, 즉 우리의 원죄를 사하실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실 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어디지요? 생명나무의 길, 우리가 쫓겨났던, 창세기 3장으로부터 쫓겨났던, 성령의 불단과 두루두는 불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추방되었던, 태초의 인류의 나단과 하우가 추방되었던 그곳, 경제의 복을 받아 누리던 그곳, 생명나무의 길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시리,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리. 그때가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나병한 자에 대한 규례,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 또한 희년에 대한 규례, 부동산법에 대한 규례, 1년 안에 그 기업을 물러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에 대한 시급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과 같이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때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한 그 하나님의 재림의 그때를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통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삶이 누구지요? 이 삶은 누가 사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열방 주님을 볼 때까지 동서남북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기 처해져 있는 땅끝 가운데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강권하여 전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 방관함 가운데에 잘했어, 그래도 괜찮아, 사랑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나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부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본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본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내 사위, 내 친지, 이웃, 나. 죄를 지어도요, 죄가 죄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해요. 그래도 사랑하다고 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이고 뭐가 그렇게 괜찮습니까? 그게 괜찮고 그게 사랑이면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업 물을 이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알리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세계라는 시간 가운데 살고 있어요. 비콘마시 비포 크라이스트 AD 아노 도미니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삶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AD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뒤덮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감히 사랑에 대하여서 괜찮아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말에 대하여서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을 참수함 가운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장로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참수의 시험으로서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씻습니다.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그에게 갔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 읊어보실까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본디오 빌라도. 참소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진리로서 그 거짓 참소의 시험에 맞서지 아니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안 나와요,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기업물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체적인 또한 유일한 원동력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는 조명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유와 방종에 대해 언급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한 것이 아니다라는 핵심을 더하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면 헛된 것이다. 그 삶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말은요 여러분 쉽습니다. 그 말에 대한 지켜 행함이 어렵지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믿음 없이 어떻게 내가 사랑을 내가 괜찮다 하는 말을 증명합니까? 여러분 어불성설이지요. 우리는 계속되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일 수도 없는 그 말씀 우리는 날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헬라어로 소조 따라하십니다. 소조는요 구원하다, 해받지 않게 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소조의 이 헬라어는요 육체의 즉 질병으로부터의 나음, 즉 사망으로부터의 생명의 보존 또 마찬가지로 소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지만 이 본문만 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구원은 영혼에 대한 구원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심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26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즉 규례 후카이지요. 히브리어로 후카는 규례이며 계명은 토라입니다. 후카와 토라에 대한 것을 준행하면 지켜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규례와 명령, 즉 후카와 토라를 지켜 행하면,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경작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단지 이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만지고 들리는 물질에 대한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더해 주신 산물들을 의미해요. 경작의 복, 라카흐, 취함의 복.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서 4절로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함의 복, 라카흐의 복은 무엇인가? 우리는 아주 강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물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곡식을 따는데 여러분, 포도나무를 딸 때까지 그것을 따게 한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의 핵심이지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여러분, 타작이 뭐예요? 여러분, 곡식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열매의 산물이 아니라 곡식, 그러니까 밭의, 그렇죠? 밭의 채소라고 일컫는 이 곡식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곡식의 산물을 포도 딸 때까지 미치게 한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곡식을요, 여러분, 풍년의 때가 있고 아닌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곡식의 타작의 때가 이를 때가 있고 늦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때에 대하여서 너희가 이 곡식이 없어도 이 곡식의 타작이 늦을 때라도 혹은 이를 때라도 그 때에 맞춰서 내가 포도의 열매를 그치지 않게 할게. 그러니까 뭐예요?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 수 있게끔 내가 너희의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마실 것을 그치지 않게 복을 더할게.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쌍방계약이 언약을 체결한 가운데에 여러분, 창세기서 17장에 할례를 받고 18장의 장막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기다렸듯이 우리가 믿음을, 순종을 다 해놓고 여러분, 준행하여 놓고 하나님의 후카, 그 규례와, 그렇죠? 법도라고 하는 그 규례와,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토라를 다 준행하여 놓고 이 하나님의 복을, 이 경작의 복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안 주나 한번 봐봐. 이것도 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힘들 때나 주님을 찾으면서 여러분, 그 힘든 이유도 또한 그 힘듦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체험받기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는다면 그 허무함은요, 그 허기짐은요, 그 목마름은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채워주시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에요. 단발성으로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허나 그 단발성에 그치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고 목마름을, 그렇죠? 잠시 잠깐 해갈한다고 해서 그들의 배가 다시 안 줄입니까? 그들의 목이 다시 안 마릅니까? 여러분, 다시 고파지는 그 배를 줄여질 수밖에 없는 그 배를 다시 그 말라질 수밖에 없는 그 목을 여러분 영원토록 축여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배를 불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경작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파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음에 대한 씨를 뿌림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즉 시작과 끝에 내가 함께하리라. 너희의 이 땅 가운데의 삶의 시작과 끝에 내가 다 함께할게. 복을 더할게. 너희는 뭐만 해?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게 그시아의 복이에요. 여러분, 갑절의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레위기서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년 가운데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여 물질에 대한 복을 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에 대한 물질적인 물리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서 26장 5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기서 안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 어떠한 외부의 침입에 대하여서, 어떤 내적인 질병에 대하여서, 또한 풍작뿐만이 아니라 또한 출산에 대하여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과 번성의 복과 경작의 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민족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서 25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나 안식년 가운데에서 순종하여 물질에 대한 복을 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이 복이 단지 물질에 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다음에 여러분, 그렇죠? 다음 해에 대하여서 여러분 파종할 때까지 여러분 쓰고 족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섯째 해에 하나님께서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여섯째 해의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할 만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과정으로 낳고 결과로서 낳게 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안식의 핵심 그리고 목적은요, 영혼 구원에 있다. 여러분, 목적이 거룩하면요 방법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영혼 구원이 맞습니까? 나의 부모가, 나의 엄마와 아빠가, 나의 남편이, 아내가, 나의 아들이, 딸이, 나의 손주와 손녀와 며느리와 사이, 친지와 이웃들이, 그리고 내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진정한 목표와 목적이 맞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목표와 목적이 불분명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지어진 모든 천지 가운데에 드러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어짐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66권에 기록되고 있는 나타나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명하고 사실임을 여러분 또한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요, 삶의 목적은요, 영혼 구원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이 땅 가운데의 잠깐의 시작은 언젠가는 말 그대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끝나게 될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것들을 보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은요, 집에 키우는 개나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키우는 돼지, 소, 양, 염소 별반 다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도 소도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죠?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목욕을 하고, 나름 바람도 있어요. 맛있는 풀, 맛있는 사료를 원해요. 또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목적은 그 짐승들과는 분명히 달라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즉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것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때에 우리들의 목적은요 영혼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 받을 만한 자가 받습니다. 복 받을 만한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적 영혼 구원이 맞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영혼 구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자입니다. 정말 그 불행한 삶에서 하루속히 해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믿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알아봤던 것과 같이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천지와 만물이 지어졌음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심기어진 자예요. 하지만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함으로써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 뿌리는 땅으로 깊숙이 박히게 돼서 에셀나무와 같이 샘물을 찾아서 그 물줄기를 쫓아서 날마다 밑으로 가지들을 뻗쳐나가야만 하고요. 또한 그 가지가 밑으로 성장되는 것만큼 위로 날마다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볼품없는 초에 그렇죠? 불과할지 몰랐던 그 겨자씨가요. 나중에는 점차 자라나서 나무가 돼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가지가 웅터나오고 또한 싹이 웅터나오고 수많은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쉼을 얻고 지저귀는 즉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겨자나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각기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나무를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여러분. 뭐 에셀나무를 그려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나무를 그려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나무는 겨자나무가 참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특히 레위기서 26장 4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곰곰이 살펴봐야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요, 여러분, 26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 경작의 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약속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작의 복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또한 축복에 대하여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세상 이 모든 인류의 죄악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시작됩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그 끝을 대부분 맞이하게 됩니다. 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그 인류와 그 과정들과 그 결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가 없을 때에 죄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닐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이 안에서 정말 만족과 여유를 누리면요, 내가 환경적으로 남들보다 없고요, 내가 나의 건강이 남들보다 더 낫지 않고 더욱더 나빠도 여러분 날마다 기쁨과 감사, 만족의 여유가 넘쳐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으니까. 또한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업 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니까. 근데 그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날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기근과 핍박과 날마다 불만족과 불안과 낭만과 좌절만이 감도는 거예요. 날마다 슬피 울어요. 여러분. 날마다 그 두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가 않아요. 날마다 뭐를 해도 힘들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날마다 힘들어요.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목적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방법도 거룩하지 못한 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가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제 주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보지 못한 액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위에. 몇 천억대의 자산가들도, 그 자산을 보유한 분들도 저랑 가깝게 지내요. 네. 근데 그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예수님을 명확하게 믿고 또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항상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날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그 상처를 통해서 자신이 되려 또 상처를 받아요. 남을 계속 헐뜯어요. 계속 죄를 짓는 거죠. 죄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서 날마다 방관해요. 날마다 용인해요. 날마다 함께해요. 죄인들과 함께.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여러분? 멸망밖에 더 낳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요, 기쁨과 감사, 만족, 여유가 없음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찾아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그 결과는요, 최종 목적지는요, 분명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을 걸었는데 어떻게 의인의 목적지에 도착하며, 의인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며, 의인의 삶을 살았는데 되려 악인의 삶의 목적지에 도착하겠습니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의인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최종 목적지가 닿은 곳이 지옥이 될 수 있고 멸망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악인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또 화평이 거룩함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쭉 나눠봤던 것과 같이 그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시편 1편 1절로부터의 말씀조차도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즉 복받을 만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악인들의 꾀, 괜찮아, 사랑해. 도대체 뭘 위한 괜찮음이고 뭘 위한 사랑입니까? 악인들의 꾀가 아니면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66권으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지요. 뭐가 그렇게 괜찮아요? 뭐가 그렇게 사랑해요? 그 사랑, 그 괜찮음으로 그 영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은. 뭐하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음 가운데 그들이 그런 죄에 대하여서 방관자가 되어서 온인하는 자가 되어서 오용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 지켜 행하지도 아니할 자들이 뭐하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사고나 빵빵 치면서. 그게 악인들의 꾀가 아니면 뭐냐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왜 말하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날마다 죄를 짓는데 그것들을 보고도 괜찮다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거면 하나님을 왜 믿냐고 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멸망의 삶을 자초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로 대로로 들어서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부터 자라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서 수많은 공중에 나는 새가 날아와 앉아 지적이며 영혼의 구원을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 비스무리한 연옥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가톨릭 가세요. 그러면 가톨릭에는 그 연옥 있거든요. 성경에 없는 연옥 만들어낸 거. 가톨릭 가세요. 가톨릭.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 하나님 잠깐 나와 있어봐. 나 내 생각이 있고 내 말이 있고 내 행동이 있어. 여러분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계속 수단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끝은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철을 따라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다음 해에도 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이상 이 나무는 풍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구나. 경작의 복을 맺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자들을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형통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고요? 날마다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만족이 넘쳐요. 여유가 넘쳐요. 아닌 자들은요. 날마다 아파요. 몸도 마음도 병들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명령을 따랐을 때 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를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시아의 복, 경작의 복, 라카흐의 취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날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낭망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 대해서 4절로부터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곡이 아니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날마다 풍랑과 풍파에 날마다 휩쓸러 다니는 거예요. 네 생각도 맞다. 제 생각도 맞다. 그 생각도 맞다. 내 생각도 맞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데간데 없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마다 휩쓸러 다녀요. 제 생각에 엄마 생각 엄마 말에 아빠 생각 아빠 말에 남편의 생각과 말에 아내의 생각과 말에 아들의 생각과 말에 딸의 생각과 말에 며느리의 생각과 말에 사위의 생각과 말에 손주와 손녀의 생각과 말에 친지의 생각과 말에 그렇게 우상숭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심판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별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뭔가 막 대단한 것 같으세요? 막 내 손으로 금 귀걸이를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부어 만든 다음에 야훼의 조리를 막 화목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것만이 여러분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차들과 과정들과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이 대상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 방법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어떻게 견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만물이요, 어떻게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더하시는 여러분 뮤시파티 그 심판에 대하여서 왈가왈부할 수 있거나 지옥 가운데에서 솟아가지고 천국으로 점프해가지고 갈 수 있거나 뭐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거나 어떤 그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정이나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허무맹랑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생각들, 상상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어떻게 죄인들이 여러분 의인들의 모임에 들려고 합니까? 죄인은 죄인이고 의인은 의인이에요. 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가 없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갔던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 있냐는 거예요.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성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물며 이 땅 가운데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되어서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없다. 저기도 없고 여기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계속 나눠보고 있어요, 여러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왜? 의인들의 길은요 하나님이 내신 길이거든요. 그죠? 악인들의 길은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나의 육체의 조용과 안목의 조용과 이생의 자랑, 불순종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 특히나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창세기서 2장 15절부터 26절에 그 경작의 복을 받아 누려라 라고 하였는데 뭐 했어요? 락하? 못했어요. 취하지 못했어요. 그래야 했을 때에 자신의 그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돕기 위하여 지어진 돕는 배필인 하와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서 나아갔어요. 어떤 길? 불순종의 길. 기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유 있지 아니한 그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돋아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분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들은요, 이 두 가지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즉 하나님이 만드신 길과 우리들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만들어낸 도키마조의 삶이 아닌 페이라조, 즉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길입니까? 날마다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리라 말씀하신,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시험에 통과하는 도키마조의 시험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까? 의인의 길을 걷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기쁨 없이, 감사 없이, 만족 없이, 여유 없이 날마다 힘든 가운데, 날마다 좌절과 낭만 가운데에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저주하며 불순종의 길, 그 멸망의 길, 그 페이라조의 길로 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분명히 상고해 보세요. 그 길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탐지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했는지 살펴보세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했는지 살펴보세요. 이 두 가지의 삶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눠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이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오늘로부터라도 당장 하나님의 말씀 통독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살 길임을 우리 잊지 아니하시함 가운데에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